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 함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해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의 이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소수는 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자기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상황도 환경도 아닌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어떠한 것을 기뻐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언제 죽을지 무슨 일이 일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과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방으로 인한 기쁨.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갈 곳도 없잖아요. 거기 다 다른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그 입술에 찬양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만하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릅니다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36년 동안 일제하에 있다가 해방된 그 기쁨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해방, 기쁨.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소란하죠. 이집트가 그 오랜 독재 정권에서 이제 승리했다고 기뻐 날뛰는 것을 봅니다. 예, 기쁘겠죠. 근데 그건 일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또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소말리아 그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그 선장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그 감동도 받기도 했습니다. 죽음, 그 사경을 헤매다가 구원받고 돌아와서 가족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표현할 길이 없죠. 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큰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진학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일시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문제, 죄 문제, 마귀 죽음의 권세에서 눌려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해방된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 이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기쁨과 감격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격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식어져 버렸어요? Never feel? 그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요즘 한국서 feel했다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feel했다고. 좀 더 구체 명사로 쓰면 feeling이라고 하는데 feel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지금 나에게 있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미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특별히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눌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 평화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천국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병도 걸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자녀들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죄,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 죽음 앞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믿음 지키다가 가잖아요. 그 믿음 지키다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고쳐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깊은 곳에 묶여서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속상한 거, 몸 아픈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목회자에게도, 선교사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 마음 중심에 있어서 환경과 형편을 좌우되지 않냐고 그걸 이기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또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중국 지하교회 대표라고 하는 수 형제가 와서 여기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지금 끝은 부분을 못 읽었습니다만 한 3분의 2 정도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많은 그 중국 지하교회 그 순교자들
10년, 20년, 22년, 어떤 분은 40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나온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쭉 읽어듣는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고, 그 어려움을 통과한 지금은 이제 그들의 가슴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선교의 주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오는 공해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이 오직 예수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바른 신앙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로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이기는 그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릴 기쁨은 장래의 영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당장 이루어진 어떤 해방이 당장 되어진 그런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 이제 해방 머지않은 장래 해방될 것에 대한 구원과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 기쁨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지금 이 땅에서 뭐 잘되고 물론 그 기쁨도 누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14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았다. 어떻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때 말도 못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이제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신앙,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청와대 초청을 받고 이제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갈 계획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입고 갈까, 뭐 어떻게 할까 준비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이 뉴욕 지역의 평통 부위원장인지 부의장인지가 한국에 이제 초청받아서 간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주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초청을 받게 됐어요? 오직 예수 신앙의 정교를 지킨 순결한 신부로서 그날을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로 뭐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력이나 매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많은 배도와 많은 그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이 오직 예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타협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많은 죄의 종들이 벌써 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과 짝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피부로 느끼지 않겠습니다만 이 목회자들은 그런 것이 지금 압박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신앙을 입으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박탈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때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죽더라도 끝까지 이 신앙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쁨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았어요. 구원받았고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이루는 것이 없고 뭘 하나 내놓을 것이 없지만 분명히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 때문에, 눈앞에 전개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눌리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물론 고통스럽죠, 그 과정은.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환경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 하나님 자체로 인한 기쁨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 기쁨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뭐 이루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뭐 잘된 거, 내가 누리는 어떤 기쁨,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영적 실제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런 거 한번 뺏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몸에는 정말 부끄럽고 그냥 그러한 병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계속 정죄를 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그 신앙은 변치 않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가진 후대 사람들 이걸 보면서 와, how about me? 나도 그러라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게 됐습니다. 왕이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야, 마지막 기회다. 다시 한번 기회 준다. 지금이라도 한번 절해봐라. 그럼 용서해 준다.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할지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죽더라도 신앙 지키고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 몇 년이나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은, 구원은 딴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신앙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빈털터리. Nothing. Have nothing but Jesus.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 가진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거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이 신앙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들이 와 하는데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많이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엄청나게 많이 가졌는데 죽잖아요. 왜?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병들고 참 꾀저지하고 하는데 웃으면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 아르칭에서 예배 끝나고 동영상을 몇 번 보여주다가 관심 없는 것을 그냥 안 보여줍니다만, 거기 보면 동영상 보면 지금 제가 몇백 개 있습니다. 좋은 동영상이 몇백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손도 없고 팔도 없고 이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요. 여기 몸 밑에 이만한 살덩어리가 하나 붙었어요. 발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아무튼 살덩어리 하나 붙었는데 이 살덩어리를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 기쁨을 줍니다. 얼마나 밝은 미소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는 그 살덩어리 가지고 약 해가지고 일어나요. 그 인사도 하고 그걸로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인데도 자기 자신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 왜 그분을 두고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을 딴 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매여서 눌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돈으로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간다는 그 믿음과 소망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그 나라,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 소망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하늘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천국에 대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을 항상 누리고 나누며 증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이 누릴 참된 기쁨 세 가지,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